6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풍요 속에 빈곤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노래 제목입니다. 이 노래 내용은 항상 주위에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여인에게 나 같은 남자는 눈에 찰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여인의 생일 저녁에 그 여인이 쓸쓸하게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여인의 인생이 바로 풍요 속에 빈곤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부유한 사회가 오히려 소비보다 저축을 더 하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빈곤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풍요 속의 빈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여도 실상은 그 풍요로움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 풍요롭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요 속의 빈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서로의 갈 길을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떠나왔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풍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넘쳐나고 풍족한 내용들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일단 아브라함은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 직전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먼 길을 동행하고 있는 조카 롯에게도 부어진 특별한 축복이었는데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족입니다. 비록 조카이긴 하지만 두 사람 중에 어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그 소유권을 허락해 줌으로써 롯도 역시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나름대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풍요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디로 갈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모습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물의 양이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했을 정도로 요단강 동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식량 창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특히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밀수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밭이 폭격에 파괴되면서 밀가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 단연 세계 최대 곡창 지역은 바로 애굽 땅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애굽 땅처럼 식량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요로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롯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풍요 속의 빈곤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당사자 그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들이 고용한 종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이 잘못하면 그 종을 고용한 주인에게도 1차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풍요로워지면서 종들이 서로 다툴 정도로 주인들이 종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 역시 주인의 재산이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종들 간의 힘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빈곤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도 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는 롯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요롭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롯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역시 풍요로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빈곤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빈곤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풍요 속의 빈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풍요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풍요로움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누리고 또 감사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든 아니면 신앙의 풍요든 아니면 마음의 풍요든 풍요로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풍요로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찾아오는 풍요는 오히려 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풍요를 구하기보다 풍요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 풍요가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풍요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도 달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절대 풍요 속에 빈곤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요 속에서 다투는 일도 없으시고 풍요 속에서 실패하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풍요 속에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풍요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풍요 속에서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풍요로운 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풍요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그 풍요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해 주신다 해도 그 풍요 속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 풍요가 오히려 저주가 되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의 삶이 풍요 속에 빈곤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요에 대해 감사하며 교만해지지 않게 하셔서 풍요로움이 더 큰 풍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